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기뻐하잖아요. 근데 정말 성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성탄으로 인하여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왜 기쁨과 정말 그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얼만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왜 기쁨과, 근데 그 기쁨이 진짜 있는가 내 마음속에?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성탄하심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에 성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세상 무엇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성탄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이 기쁨, 여러분 성탄절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막 샘처럼 이렇게 늘 식어지지 않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누군가에도 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한 번 웃으면은 그만큼 더 젊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웃으면은 그만큼 더 젊어진다. 한 번 웃는 것만큼 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 웃는 것과 기쁨은 함께 가는 것이니까 너무나 기쁘면 이 웃음꽃이 늘 얼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찡그려 있으면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로 나타나고, 마음이 기쁘면 또 얼굴에 웃음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한 번 화를 내거나 한 번 노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늙어지는 거예요. 노하는 만큼 늙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늙지 않은 것처럼, 아니 나이는 먹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갔는지, 늙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웃음은 에어로빅 5분 효과가 있답니다. 한 번 웃는 것이 에어로빅 5분 동안 한 것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15초 이상 웃음을 늘 가져서 이틀을 더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웃음도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눈이 웃으면 마음도 웃고요, 마음이 웃으면 인생도 웃게 된다는 거지요. 입술이 웃으면 인생도 활짝 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 같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 말이 됩니까?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는 거예요. 저자 노사카 레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웃음 하나로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웃음 하나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감합니다. 정말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그것이 보약과 같다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그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그 기쁨이 마음으로부터 웃음꽃이 나올 것이고, 입가의 미소와 눈의 웃음과 그리고 그 삶이 활짝 펴는 인생이 되는데, 이번 성탄절은 기쁨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가슴 속에 회복할 수 있는 성탄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탄할 때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아주 우울한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할 때 온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 모든 주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갔었어요.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군주 헤롯이 통치로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 폭군 같은 그런 헤롯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치를 했던 우울한 시대였어요.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때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예요. 가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동방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기뻐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 동방박사들은 천체,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별을 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 천상의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유난히도 지금까지 연구하던 가운데 저 별은 나의 별이 아니라 저 별은 참으로 희한하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아무리 천체를 바라보며 그렇게 빛나는 별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유난히도 반짝거리는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생명의 별, 저 별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별, 저 별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별, 저 별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같이 그 별을 보기 위하여 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무작정 수만 길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달려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별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뻤을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따라 그 별이 떠 있는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마을구에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며 그들이 거기까지 기쁨의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낫사의 발걸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발걸음은 가는 발걸음이 땅에
신발이 닿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낫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쁨의 발걸음을 옮겼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밤중에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도망쳐오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외삼촌 댁 라반의 집까지 가는데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은 낫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와 같은 발걸음으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박사들은 모든 것들을 준비한 아기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황금과 모략과 그 모든 예물을 예수님에게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기쁘게 달려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가벼운 발걸음이 있고 세상에는 무거운 발걸음이 있어요. 죄인이 형무소에 가는 발걸음 얼마나 무겁습니까? 잘못해가지고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면은 그거 무서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쁨의 발걸음은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달려가는 발걸음보다 마음이 먼저가 있단 말이지요. 오늘 얼마나 기뻤으면 동방의 이 3명의 박사들이 그렇게 주님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하여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이 기쁨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기쁨이고 성탄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충만히 넘치는 상태입니다. 아주 크게 메가톤급이라. 메가톤급. 여러분, 배도 조그만 배가 있는 건 메가톤급, 아주 그냥 대형 항공모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쁨을 박사들이 가슴속에 품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 그런 뜻이에요. 메가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한 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었어요.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찾던 메시아를 발견한 것이에요. 동방의 박사는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 꿈을 해석해주는 점성학자로 추정이 됩니다. 동방은 중동의 이라크 지역,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 오심에 대하여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그들은 머나먼 길, 고난의 길을 낙타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걸렸을 것이에요. 사막입니다. 살벌한 광야길입니다. 그들이 오는 그 길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입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가야 한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들은 길을 떠나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고생 끝에 그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뻐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야, 우리들이 이 길을 떠난 것이 너무나 잘했다. 정말 그 별이야말로 이상한 별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줬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진짜로구나. 그래서 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기뻐합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기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또 기뻐합니다. 또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기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합니다.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기쁨은 욕구 충족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성탄절인데도 설렘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인데도 말고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처럼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같이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탄절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선물로 기뻐하지 말고 선물을 주신 분으로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무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막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한 가지 이유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어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단테는 신곡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말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지옥에 온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이 지옥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으로 신앙인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적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 니체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쁨이 없어? 그러니 나도 교회 갈 이유가 없지 라고 말한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성탄주일에 그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축복해요. 만나면 할렐루야 이 기쁨, 너 만나면 너무 좋아 기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작은 선물 하나를 받아도 너무나 기쁜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니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주일에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신앙인의 3대 삶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띈 미소가 아닐까요?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이야?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길래 그렇지? 선물을 금방 받은 사람처럼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기쁨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선물로 받아든 사람은 이 기쁨이 매일매일 샘솟는 기쁨인 것이에요.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괴로웠던 것, 슬프고 고달팠던 것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희망의 메시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탄의 은총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